제20장.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 왕의 진노는 사자의 부르짖음 같으니 그를 노하게 하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해하는 것이니라.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거늘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키느니라.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 갈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거둘 때에는 구걸할지라도 얻지 못하리라.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 같으니라. 그럴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어내느니라. 많은 사람이 각기 자기의 인자함을 자랑하나니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으랴. 온전하게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그의 후손에게 복이 있느니라. 심판 자리에 앉은 왕은 그의 눈으로 모든 악을 흩어지게 하느니라. 내가 내 마음을 정하게 하였다. 내 죄를 깨끗하게 하였다 할 자가 누구냐? 한결같이 않은 저울추와 한결같이 않은 되는 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비록 아이라도 자기의 동작으로 자기 품행이 청결한 여부와 정직한 여부를 나타내느니라. 듣는 귀와 보는 눈은 다 여호와께서 지으신 것이니라. 너는 잠자기를 좋아하지 말라. 네가 빈궁하게 될까 두려우니라. 내 눈을 뜨라. 그리하면 양식이 족하리라. 물건을 사는 자가 좋지 못하다 하다가 돌아간 후에는 자랑하느니라. 이 세상에는요,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살아갑니다. 또한 같은 시간 안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각자 다양한 모임, 이 다양한 공동체를 이루어가면서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만 바라보아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각자의 삶 속에서 이 다양한 공동체에 속해서 살아가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들도 수많은 공동체에 속해 살아갑니다. 그 공동체는 같은 마음을 지닌 사람들, 또한 같은 목적을 지닌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 이 공동체를 구성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속해 있는 공동체에는 어떠한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이 사람들이 모여서 살아가다 보면요, 정말로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해 볼 수 있는데요.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만 바라보게 되어도 그럴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반대로 그냥 듣는 것만 좋아합니다. 이 슬픔 속에 잠겨서 안타까운 삶만 살아가는 사람들도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고요. 아무런 걱정과 근심 하나 없이 하루하루 기쁨과 즐거움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앞서 나눈 것처럼 이러한 공동체는요,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함께 모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목적으로 모인 공동체라고 할지라도 너무나 안타깝게도 그 속에는 분명 다툼과 분쟁이 꼭 함께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법원의 재판장이나 조정관 같은 사람들이 아니라고 할지라도요, 우리들의 일상 속에서 어쩌면 우리의 공동체 속에서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난 다툼을 중재해야 하는 역할을 감당해야 할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요즘 시대를 보면, 그 뉴스를 보게 되면요, 이 분쟁과 다툼이 바로 내 옆에서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 본 채 하고 넘어가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라고 합니다. 다양한 이유들이 있겠지만요, 내가 혹시라도 그 일에 휘말릴까 염려하여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가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난 다툼을 중재하는 역할, 그 위치에 있다라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 잠언을 보면 우리가 그러한 위치, 이 내가 속한 공동체 속에서 발생한 이 다툼과 분쟁의 상황에서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어질 그때 이 중재자로서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져야 할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공동체 속에서 다툼이 일어나는 이유가 무엇일 것 같으신가요? 오늘 말씀을 보면요, 다양한 이유들로 인해 다툼이 발생한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1절을 보면요, 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다툼과 분쟁이 일어나는 이유가 바로 술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술에 취하여 이성을 잃어버린 상태로 사람들과 다툼을 벌이기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게 되면요, 자기의 일을 제대로 감당하지 않는 게으른 자들 때문에
발생하기도 하고, 이 다른 사람들이 자기보다 많은 재산을 소유했다라는 것 때문에 이 상대방을 시기하고 불평하는 사람들로 인해 다툼이 발생한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고요, 의도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속이는 범죄로 인해서 다툼이 발생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기록된 내용, 그리고 우리들의 삶을 생각해 보았을 때요, 이 결국 공동체 속에서 다툼이 일어나게 되는 이유는요, 교만, 게으름, 거짓, 탐욕, 이 인간의 죄와 어리석음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다툼들 가운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방법이 무엇일까요? 우리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이 죄를 멀리하는 것, 다툼을 멀리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3절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거늘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키느니라. 아멘. 이 다툼을 멀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만을 위해 하루하루 살아가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툼을 멀리하지 못하고 이 반드시 문제 속에서 이 중재자로서 살아가야 할 때가 존재하게 됩니다. 그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어느 한쪽만을 일방적으로 신뢰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 14절을 보게 되면요, 물건을 사는 자가 좋지 못하다 하다가 돌아간 후에는 자랑하느니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자신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생각을 합니다. 또한 방금 읽은 말씀의 내용처럼요, 조금 전의 행동과 지금의 행동을 달리하는 것을 우리들 가운데에 비일비재하게 볼 수 있습니다. 내가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 이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해 나아가는 데에 어려움을 맞이하게 될 그때 우리는 어떠한 지혜를 하나님께 구해야 할까요? 바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명철을 구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잠언이 기록될 당시에는요, 이 다투는 사람들이 합의점을 찾아내지 못하게 된다면 이 왕 앞에 나아가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왕 앞에 나아가는 왕 앞에 나아가 재판을 받는다라는 것은요, 이 자신의 생명을 걸고 나아갈 만큼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서로 간에 완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게 된다면요, 이 사소한 다툼이 커져서 법원까지도 가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서로가 이해를 하지 못하고 다툼이 커져가는 상황에서 이 시비를 가리는 일은 이 사람의 마음속이 깊은 물속에 있는 것과 같이 정말로 쉽지 않은 일일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 5절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락은 깊은 물 같으니라. 그럴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러내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분명한 것은요, 명철한 사람, 즉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은요, 분쟁과 다툼의 중재자의 역할 가운데에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그 문제를 해결해 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 이 명철함을 소유한 사람들로서 다툼 가운데에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명철을 통하여서요, 이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 천하침례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명철한 사람, 지혜롭고 공정한 사람으로 각인된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교회 공동체로 부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자리하며 우리가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갈 축복을 주신 것일까요? 고린도후서 5장 18절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신 이유, 나에게 주신 직분이 무엇입니까? 바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공동체로 모인 이유,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이유는 바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할 직분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속한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명철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나에게 주신 직분, 화목해 하는 직분을 잘 감당해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내가 속한 교회 공동체가, 그리고 내가 속해 있는 모든 공동체가 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명철과 지혜를 목격하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인정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하심이 우리들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 또한 주어진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통하여 명철한 내가 되어지고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직분, 화목해하는 직분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의 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명철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하여 내가 속한 모든 공동체가, 그리고 나의 가정이 화목한 공동체, 화목한 가정이 되어지게 하시고, 이 나의 삶을 통하여서 세상 가운데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나타내며 살아가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그 생명의 시냇가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죄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한 번 더.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죄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다같이 길이 살겠네. hey.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주님을 찬양하며 기쁘십니까? 기쁘십니까? 우리 주인 되신 주님께 우리 영광의 목소리로 나갑시다. 아멘. 그물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는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hey,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우리들의 목소리로 내 주린 영혼, 내 주린 영혼 만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시 우리 1절로 한번 더 고백할까요?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죄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냇가에 다같이 길이 살겠네. 할렐루야.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우리들의 목소리로 길이 살겠네. 둘, 셋, 넷.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더 크게.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마지막입니다. 길이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헤이!
모든